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주었사오니 깨달은 그 지식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근심하고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루데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의 아름다운 동력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의 상급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이 생명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행하기를 정말 원하오니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함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우리가 전서의 말씀에서도 배워 알 수 있듯이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희생함과 소망의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릴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참 교회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후서의 말씀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그 믿음의 신앙이 예전보다 한층 더 성장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를 가져오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하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그 신앙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옛된 생활에 머물고 살아가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입니다. 2절 말씀에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성도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은혜라고 했는데 이는 카리스인데 은혜, 은총, 호의, 사의, 감사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나 같은 단어가 불신자에게는 은혜라고 해야 하고 신자에게는 은총이 있을지어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행위가 없어도 은혜를 입지만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라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보다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은총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또한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믿는 자들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함과 평강이 있기를 축도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 번영, 고요라는 말로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잠언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대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은총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축도한 것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축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는 자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축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축도는
믿는 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지 세상 불신자를 향해서 축도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서도 축도하는 것이므로 신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한 그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축도하는 것입니다. 은총과 평강은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낮고 천한 세상을 돌보아야 한다는 측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본래 목적을 모르고 행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대성물을 주려 함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교나 가톨릭의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설법과 가톨릭의 교류로 만나 이야기 나눌 때에 믿는 자는 반드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과 시편 115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 뜻을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같은 기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해서 주의 이름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로마의 가톨릭과 불교가 서로 일치함을 이루는 것은 로마 가톨릭은 선행구제와 사회봉사를 행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교리 때문이고, 불교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극락이 주어진다는 교리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불교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이나 불교와는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이 없다면 서로 뜻을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아는 만큼 분별력을 갖춰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자라고 또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지고 또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
소망함에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한 이를 각 교회에게 자랑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던 교회,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자라고 사랑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졌으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함에 있어서도 풍성함을 가지고 구제함에 있어서도 풍성함의 신앙을 가지고 행할 수 아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빛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원했던 신앙이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이 부족한 이 생명길 교회 가운데서 원하고 있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함께 감사하고 각 교회에 자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받으면서도 참아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희생과 소망의 인내함을 가지고 행함에 기뻐하였으나 후서에서는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수고함과 사랑의 풍성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소문이, 너희에게 들려는 그 소문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가장 기뻐한 바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던 교회, 믿음의 성장함이 날마다 자라가는 교회, 사랑의 구제함과 사랑의 희생함에 점점 더 풍성했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너의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 인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라고 평균치가 넘어서 증가하고 더욱 자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즉 기대 이상으로 성장한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놀라서 벅찬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너의 그 믿음의 신앙이 내가 염려한 것보다도 배나 더 성장하고 싶구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의 믿음이 평균치가 넘어 증가하듯이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믿는 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근심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도 근심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도 실망을 안겨주는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기쁨을 안겨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행했던 교회.
이러므로 믿는 자가 믿음이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아담의 원죄와 허물로 인해 그 기능이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된 그 신자가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자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하고,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려면 자신의 옛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만이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종이 말씀에다가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레저 스포츠 같은 지식의 말씀을 섞지 말고 오직 순순하게 전해야만이 그 갓난아이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이 아무리 신령하고 순수한 말을 사모한다 해도 가르치는 스승자, 기르는 그 목자가 신령한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신앙 인격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을 신앙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목자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신령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신앙, 거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르쳐주지를 아니하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처럼 가르쳐주지를 아니하면 결단코 믿는 자는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신앙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하면서도 왜 자라나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아니하는 신앙은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자라야 합니까? 믿음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함이 더 풍성해진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가 사랑을 하되 각기 서로를 향해서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과는 달리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계명의 새라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이라는 뜻으로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옛 계명에 대한 새로운 계명으로, 옛 계명은 상대의 반응이 없어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지극히 일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이제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방적인 계명 가운데서 행해진 것입니다. 즉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나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적인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서로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 역시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입니다.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사랑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풍성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각자가 서로 간에 사랑함이 온 교회에 풍성해졌고, 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랑하였고, 그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라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인내한 것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왜 참고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었느냐?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도 핍박을 받으면서 들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라 자신의 유대 동족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를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 같이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믿고 따르느라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자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목회자에게 감사의 신앙을 안겨줄 수 있었던 교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상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였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의 교회였습니다. 같이 성경에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있어서 칭찬 듣는 교회가 책망 듣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의 믿음의 인내와 믿음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자랑을 줄 수 있는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교회,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던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회자에게 감사의 신앙이 있었던 교회, 또한 그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의 신앙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었던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 세상에 귀를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소망하고 갈망하는 심령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